이 코로나 처음에는 이렇게 길 줄 몰랐는데 상당히 긴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상의 어려움들 또한 직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중에 대표적인 직업군이 자영업자들일 것입니다. 10% 이상이 이미 폐업을 했고 설문조사 보니까 60% 이상 역시 폐업을 하고 싶은데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이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터넷에 우연히 떠돌아다니는 지도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것을 잘 돌파한 자영업자들, 장사의 신 100군데가 올라와 있는 이런 지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홍황을 누리고 이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공통된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들은 장소를 중요시 여겨서 오히려 코로나 때 손님이 없지만 인테리어라든지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였더라고요. 두 번째, 이 사장님들 모습이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무엇을 열심히 했다고요? 공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암기하고 하는 이런 공부가 아니고,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 닭 음식, 닭갈비 집을 하는데 한 달 매출이 1억이에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사장님이 이 닭갈비를 연구하기 위해서 먹은 닭이 얼마냐면 농장 하나 통째를 먹었대요. 먹고 또 먹고 그렇게 계속 공부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어떤 맛이라든지 서비스 기본에 충실을 했고, 네 번째로 보니까 이 경영을 참 잘했는데 특별히 직원들 이 마음을 잘 헤아렸다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관행,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새롭게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바라옵건은 우리 교회 자영업 하신 분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힘든 어려운 상황이고 위기였지만 이렇게 돌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교회가 승승장구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교인들 가운데 놀란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단기에 대형 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 내용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이게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이 교회의 중직자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그 인물들이 이런 죄를 지으면서 이 교회에 참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이런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고 고통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 돌파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를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돌파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의 손,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렇게 비유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들은 속이고 있었어요. 거짓이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몰랐지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줬거든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교인들 가운데 누가 이제 앞으로 사도들에게 거짓을 고하거나 틀린 마음들, 불의, 이것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민간이라는 말은 사람들 일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표적은 무엇이고 기사는 무엇인가? 여러분 조금 혼동이 있고 헷갈리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표적, 이게 간단히 영어로 이야기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갈 때 이게 강변북로 타는 거, 올림픽대로 타는 거, 이런 표시, 사인, 이게 표적입니다. 영어의 의미로. 기사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wonder, 경이로움, 놀라움, 이게 바로 기사입니다. 이제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표적과 기사가 성경에 각각 다르게 이렇게 한 군데 집중이 돼서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어디 나오냐면 공간 복음에 나옵니다. 공간 복음에는 기사만 나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사. 그러면 이 기사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초자연적인 일, 이것이 바로 기사라는 것입니다. 표적은요, 공간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표적은 무엇인가? 눌러주세요, 엔터. 네. 보게 되면 기적 뒤에 뒤따른 하나님의 교훈을 포괄하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구분은 될 텐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리까리, 헷갈림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표적과 기사, 이게 사도행전에는 묶어서 같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이게 표적과 기사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 이 손하면 연상이 되는 것, 구약에 보게 되면 모세의 팔, 모세의 손, 홍해를 갈랐잖아요. 여호수아의 손, 요단강을 갈랐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주님께서 손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 불치병을 고쳤는데 그것과 연결선상이 있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를 보면요, 너무나도 기적이 많이 발생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고요,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역사들로 인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손 근처에도 못 가니까 어떠한 일까지 나오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의 그림자 안에만 들어가도 고침을 받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실은 이런 모습은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나중에 뒤에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났죠. 고쳐집니다.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고침과 치유 가운데 못 들어오니까 속상하잖아요.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손수건, 앞치마를 갖고 와서 바울 몸에 살짝 대기만 했더니 이걸 가지고 와서 집에 아픈 사람에게 댔더니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지금 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사도들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이런 능력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우리 권사님들, 이 몸이 힘드시죠? 벌써 허리, 또 뭐 관절, 뭐 다리, 어쩔 수 없이 유튜브 통해서 이 교인들 얼굴, 이 찬양대원들 한번 딱 얼굴 비춰지면 그 얼굴 보면서 아이고, 이 권사님, 이 장로님 아직까지 찬양하고 계시구나. 지금 현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고요. 유튜브 상에 지금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을지어다 했더니 바로 유튜브 보고 있는 분들이 병을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이분들이 택시 타고 교회를 바로 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크게 웃으시니까 제가 너무 초라해지네요, 갑자기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싸우는 분들, 또한 심령의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는 분들,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모두가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모르셨어요? 방금 전에 웃으실 때는 그 능력이 없다는 뜻으로 웃으신 것 같은데 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떤 분이 주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 그 능력이 없냐면 저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요,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사도들이 주춧돌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처음에 이 교회가 만들어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엄청난 권능을 주십니다. 엄청난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탄탄히 세워지고 그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물밀듯 밀려오게 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사도들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도도 아니고, 저는 보시다시피 능력도 미쳐나고, 또 우리 교회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도는 더 이상 없어요. 만약에 누가 나는 사도다, 이단이에요.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단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사도성은 남아 있습니다. 사도성이란 것은 사도들의 교훈을 계승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쫓아가면서 나도 사도들처럼 살기로 한다, 사도들처럼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헌신해야겠다, 이게 쉽게 말하면 사도성의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요 성령 집회 때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요즘 보니까 좀 시들시들해진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사도성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고 사도들이 가졌던 그 마인드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있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모이게 힘씁니다.
12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우선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13절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여기서 이 나머지라는 것은요,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저들과 함께 우리가 한자리 하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는 피해야 된다, 상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태동과 함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모이고 있습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동쪽에 위치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넓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죠.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일 수가 있죠.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어떤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지붕은 있고 이 골조 기둥은 있는데 벽이 없었습니다. 벽이 없으니까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보면서 이 모든 상황들 알 수 있는 거죠. 누가 있네? 누가 들어와 있네? 엄청난 위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비법은 무엇이냐면요, 모이는 데 있었습니다. 모이기 힘들었지만 모였어요. 이게 그들의 부흥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게 되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처음에 교회가 태동하자마자 이들은 모이기 힘썼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는 것이 답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모여야 된다. 이게 초대교회의 슬로건이었고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2년 넘게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어려웠죠. 우리는 과거가 그리울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옛날 국수 그 맛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는 아마 다 잊어졌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그 국수 만들었던 레시피도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먼 옛날의 스토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죠. 이제는 모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제 좀 모이는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인천 야구장에는요 21,500명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아직도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너무 일상화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발발했었을 때 온라인 예배가 이게 대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많은 교회에서 특별히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런 마음이 너무 쉽게 자리를 잡아버린 것이죠. 또 정부에서 자꾸 이 교회발 코로나, 언론에서 교회발 코로나, 실제로 중수본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는 것은 예배 시간에 이 전염된 케이스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 교인들끼리 나중에 밥 먹고 이렇게 걸린 것이죠. 실제로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걸리지 않았는데 예배를 20%, 10% 이런 어려움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는 모이기가 어렵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요,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 번 모이지 않게 되면요, 한 번 안 모이기 시작하면요, 다시 모이기가 어려운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한 번 안 모이니까, 한 번 그냥 안 가도 되니까, 아유 옛날에 교회가 멀었는데 뭘 저리 청파동까지 가,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이 찾아와서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고, 실제로 교회들 가운데 이미 초토화가 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은 코로나 전에 이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걸 한 번 안 모이면 다시 교회로 오는 것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얘들 이걸 잡들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와야지, 교회 와야지. 그러면 시험 끝나면 와야 되잖아요. 끝나도 안 와요. 이제는 놀러 다녀요. 목사님 벚꽃 피었는데요, 놀러 가야죠. 에버랜드 가야죠. 애들께 다 가버립니다. 한 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애들 시험 기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설교 시간에 애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는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매번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주일 성소들을 그렇게 강조했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안 되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50년대, 60년대 교회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하루에 20만 명 걸리는 이때가 모이기가 어렵겠습니까? 50년, 60년대가 모이기가 어렵겠습니까? 과거라고요, 과거.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알았던 거예요. 아, 예배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고 예배 자리를 지켜야지만이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고 믿음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믿음 없이는, 교회는 이 모임 없이는요,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없이는요, 성장하고 부흥하고 역사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이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이런 것이 법령으로 선포가 되었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모이지 마십시오. 그런 적이 없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묘지에서 모였어요. 땅굴을 팠습니다. 카타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지금까지 왔던 비결입니다. 모이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앞으로 모이는데 힘쓸 예정입니다. 여름 행사도 그렇고요, 앞으로 저희 교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개인의 위생을 우리가 철저히 신경 쓰면서 교회에서 잘 모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증거에 힘을 썼습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증거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또 교회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전도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죠. 28절에 보니까 상황이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합니다. 엄하게 금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때 사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바구니에 가득 식자재가 담겨집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기 보게 되면 믿고 주께 나오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문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헬라어 단어는 말론입니다. 말론, 오히려라는 뜻이에요. 지금 오히려 모이기가 힘들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오히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오히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전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계속해서 모였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남녀의 큰 무리더라. 누가가 여성들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요, 여자들의 존재가 거의 가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사람의 수를 카운트할 때 여자가 빠졌다고요. 그런데 여자를 넣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위기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 개인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우리에게는 희망 고문이 있죠. 이제 연말 되면 마스크도 벗고 편해질 것입니다. 2년 동안 우리는 속아왔어요. 백신 맞으면 좋아질 것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이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때 오늘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적용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교회를 향한 우리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또 변이가 나오고 또 변이가 나왔었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위기는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교회사요, 편안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눈이에요. 어렵고 힘든 그 상황과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때 우리에게 펼쳐질 그 약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합니다. 어우, 가나안 사람들 너무나 다들 등치가 큽니다. 자이언트 거인들입니다. 그들 군사력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의 보고는요, 사실을 근거한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팩트였어요. 팩트. 정확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사실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들어가서 이깁니다. 우리 싸워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이 선포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교회들이 너무나도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전도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 지금 효창공원 또 여기 아파트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 교회 말고 전도 나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처에 큰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 위축돼 있어요, 지금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천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천상 너머에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상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역사하실 하나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더 크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지금이 위기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위기가 있어요. 건강에 위기가 있습니다. 직장의 위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어떠한 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기는요 2000년 전에 성도들이 겪었던 위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성도들이 겪었던 위기는요 훨씬 더 컸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직장을 다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를 하셨고 그때 주님이 계셨고 지금도 동일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특기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위기의 순간에 더 크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평소 때 보이지도 않고 역사도 없었던 그 주님이 위기의 순간 때 찾게 되면요 더 크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그냥 떨고 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려움만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을 잡고 부르짖을 때 그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하게 되면 낙관주의자로 유명합니다. 특유의 위트, 재치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어서 투표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지 69일째 되던 날 총을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쓰러진 거예요. 총을 맞았습니다. 이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병원에 실려갑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순간에 이분의 위트, 낙관, 이것이 여전히 존재해요. 이제 집도하는 의사들, 의료팀이 있습니다. 이분은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미국 아시겠지만 절반은 공화당, 절반은 민주당이잖아요. 69일 만에 대통령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면 어떤 당이 좋아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좋아하겠죠. 반대 입장이 있으니까. 이때 수술대에 있는 레이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의사분들 전부 민주당원이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아, 공화당원이시죠? 민주당이면 자기 죽일까 봐 혹시라도 죽어라 이렇게 할. 근데 그때 집도의가 실제로 민주당원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소 이 순간은 우리 모두 공화당원입니다. 이렇게 위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옆에 쭉 있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미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내가 이렇게 미인들과 함께 있는 걸 알면 가만히 안 놔둘 텐데? 그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총 맞은 자기 양복을 보면서 아, 저 양복 내가 아끼는 양복인데 저 총 맞아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위트로 사람들의 무거운 분위기를 넘깁니다. 우리는 이 레이건이 그냥 낙관주의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과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레이건의 신앙이 너무나도 축소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이건의 낙관은 바로 기도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어머니의 경건을 본받아서 이 레이건은 백악관을 볼 때마다 와, 기도하기 좋은 장소구나 그런 이야기를 수시로 했고 나에게 있는 신앙은 바로 내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는 능력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히려 역경 속에서 나는 믿음이 성장했다, 믿음이 컸다,
이게 레이건 대통령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일하심도 크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어려울 때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잖아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일하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 그 배후에 더 크게 일하시려고 하나님 손길,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물론 매일 있지만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동안의 여러분의 삶의 위기들, 어려움들,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기의 순간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이번 특세 함께들 참여하여서 위기의 순간에 내 삶에 역사하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직장에 역사하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하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정말 내가 빈 털터리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래서 빈손으로 지금 걷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 그 신세,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내 삶 어렵고 힘들지만 이때 찾아와 주셔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고 기도할 때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들, 위기의 상황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고난과 여러 가지 고초가 찾아올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때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재정적인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한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한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시간 간절히 찾아와 주셔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청함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정말 대환란의 그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자리 영혼을 추구하는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바로 이때 그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 잠자리 영혼들 깨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한 태신자 470의 영혼들을 깨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더 크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더 놀랍게 역사하여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심과 능력의 역사심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을 보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하며 그 믿음의 놀라신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시고 성령의 놀라신 역사가 우리 모든 시민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원치 않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들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때가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대의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들을 품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가운데 주님의 더 크게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청함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일하심을 체험하며 교회적으로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갈망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